말씀 로마서 16장입니다. 로마서 16장입니다. 로마서 16장 25절부터 27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이 서신서를 쓰는 중에 디모데 전서 후서가 마지막에 쓴 겁니다. 그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디모데 개인에게 쓴 겁니다. 나머지는 거의 교회라든지 지역을 향해서 메시지를 쓴 거거든요. 디모데 전서 후서 빼고는 바울 서신의 마지막 서신이 뭐냐? 로마서입니다. 그리고 그 시대의 가장 중요한 현장이 로마입니다. 그 교회를 향해서 쓴 편지가 로마서입니다. 이제 마지막에 로마로 가기 전에 잡혀서 로마로 가서 이제 서바나로 스페인으로 가기 전에 가장 중요한 세계복음화의 센터인 로마 교회를 향해서 쓴 편지입니다. 그 편지의 마지막 부분이 로마서 16장입니다. 지금은 장수로 나중에 만든 거고 그 당시는 아시는 것처럼 두루마리로 된 이렇게 그 종이에다가 쭉 쓰는 겁니다. 그 마지막 부분이 오늘 로마서 16장입니다. 그 마지막 부분에 누가 나오냐? 인물들 내용이 나와요. 로마서 16장 1절에 보면 내가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이 베베라는 여자 자매를 소개하는 것을 비롯해서 이제 마지막에 보면은 23절에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러면서 이제 인물들을 쭉 나옵니다. 그냥 보면 뭐 사람 이름 썼나 보다 그렇게 볼 수 있는데 그 당시 세계복음화의 가장 주역이 됐던 인물들을 기록한 것. 이것이 지금 2000년 동안 이 인물들의 이름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이 인물들의 이름이 계속 읽혀지겠죠. 이 인물들이 어떤 인물들이냐? 정말 세계복음화에 가장 중요하게 쓰임받은 인물들. 그렇다면 참 의미가 있죠. 내가 이 정도까지 어디에 막 내 이름이 기록돼서 영원히 남을 정도는 아니어도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보고 어떤 대열에 서 있냐는 거예요. 정말 한 번뿐인 우리 인생인데 무엇을 보고 무엇을 위하여 살다가 어디에 있다가 가느냐, 이 부분을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똑같이 신앙생활 하는데도 내가 정말 무엇을 보고 어디에 있다가 가느냐. 우리 속담에도 그런 얘기 있잖아요. 호랑이는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이름을 남긴다고. 그만큼 내 이름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가 중요하고, 내 이름을 사람들이 어떻게 기억하느냐, 내 이름 석자를 들은 내 주변 사람들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다, 그 사람은 이런 사람이었다, 그게 남아있을 거 아닙니까? 이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 진짜 복음을 보고 복음을 체험하고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임 받았던 사람. 그래서 이 로마서 16장을 쓰면서 결론이 뭐냐? 그게 25절부터 27절이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가장 중요한 이 로마에 있는 교회를 향해서 로마 복음화, 세계 복음화의 핵심 인물들인 이 사람들에 대해서 편지를 쓰면서 마지막에 그 이름들을 기록하고, 그러면서 바울이 마지막에 한 얘기가 오늘 25절부터 27절입니다. 한마디로 뭐죠? 영세 전부터 있었던 영원한 이 복음을 내가 받고, 그 복음을 내가 체험하고, 이 복음을 내가 누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 얘기를 한 겁니다. 복음을 내가 봤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체험했다는 거예요. 이 복음은 능히 우리를 경고케 하는 건데, 이 복음은 영세 전부터 감추었다가 세세 무궁토록 있는 이것인데, 이 복음을 내가 봤다라는 거예요. 이 복음을 본 사람들이 누구냐?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기도수첩입니다. 그럼 이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은 이렇게 연도적으로 볼 때, 나이로 볼 때, 이 갈보리 감람산 마가다락방 그 현장에 있었거나, 그래서 이때쯤 되면 나이가 좀 많이 들었거나, 아니면 바울처럼 그 현장에, 마가다락방의 현장에, 아니면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함께 있었던 그 현장에는 없었지만 그 현장에 있었던 것을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냐? 세 가지 체험이야. 기도첩에 한마디로 뭘 말하냐? 정말 복음을 체험한 사람들. 이게 오늘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입니다. 바울이 오늘 마지막에 한 이 말, 일주일 동안 우리 이 말씀을 가지고 지금 묵상하고 계속 말씀을 보고 있는데, 결론을 내리면 여러분이요, 그렇다, 복음이다. 영세 전부터 감춰뒀던 복음, 이제 나타나신 바 된 복음, 세세 무궁토록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음, 이 복음으로 능히 우리를 경고케 하시는구나, 이걸 바울이 봤다라는 것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신앙생활에 오늘 결론이 나오죠. 정말 내가 이 복음을 체험하고, 이 복음을 누리고, 이 복음을 전달하는 것이 다다. 기도첩 내용과 오늘 본문을 가지고 뭘 체험했습니까? 이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은 이걸 체험했습니다. 갈보리산. 갈보리산을 체험했다는 말은 갈보리산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실제 체험했다. 그러려면 여러분요, 이 그리스도를 체험하려면은 반드시 알아야 될 중요한 내용 몇 가지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의 혼돈공허 흑암, 이 타락한 사단이 창세기 3장에 인간을 공격했습니다. 이 인간을 공격한 중요한 포인트가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이 사단의 세력을 이걸 복음을 주셨는데, 이 창세기 3장 15절에 인간을 공격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게 뭐죠? 나 중심. 굉장히 좋은 말입니다. 지금도 가장 많이 사단이 우리 인간을 공격하는 내용입니다. 지금도 구원받은 신자를 넘어뜨리는 아주 핵심적 내용이 뭡니까? 나 중심.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나 중심. 네가 중심이 돼야 돼. 네가 중심이라는 게 뭐죠?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 되는 거야. 굉장히 좋은 말 아닙니까? 이 말을 여러분이요 해서 인간을 넘어뜨린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을 넘어뜨리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죠? 네가 중심이 돼서 살아라. 왜 하나님 중심으로 사냐? 네가 중심이 돼야 된다. 아니 네가 주인이 돼야지. 선악을 아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라. 그럼 네가 하나님 같이 된다. 네가 다 판단하고 네가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하나님처럼 네가 선과 악을 판단해서 네가 다 결정하고 네가 주인 돼서 해라. 네 인생은 네 거다. 자칫 잘못하면 여기에 막 아멘 한다니까요. 이렇게 얘기하면 아멘, 그래, 막 인생은 내 거야. 아멘 한다니까요.
이게 사단이야. 이렇게 해서 인간을요 무너뜨린다. 지금 전 세계 결국은 문화가 어떻게 됩니까? 나 중심이요, 개인 중심이요. 지금 여러분 많은 나오는 말 있잖아요. 혼밥, 혼술. 뭐죠? 혼자 밥 먹고 혼자 술 먹고. 근데 집도 전부 다 개인 혼자, 많으면 2명 사는 그런 집. 그래서 원룸들 자꾸 생기는 거 아닙니까? 전부 나 중심입니다. 이게 사단이 공격하는 포인트예요. 이때에 여자의 우선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자, 창세기 6장 14절. 이 방주에 복음을 주신 거거든요. 그리스도를 미리 얘기하는 게 방주 아닙니까? 방주 안에 들어가는 길밖에는 없어요. 그게 사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는 길이요. 근데 여기에 핵심 포인트가 뭐죠? 내 유익입니다. 내 유익. 이건 나의 육신적 유익. 결국은 나 중심이 돼서 육신적 이익을 쫓아가더라. 육체가 됨이니라. 6장 3절에 육신이 됨이니라. 육체가 돼서 육신의 것만 따라가도록, 내 육신의 유익만 위해서 살도록 만든 겁니다. 그게 지금 세상이 멸망하는 이유입니다. 왜 싸웁니까? 내 육신의 유익 때문에. 왜 갈등합니까? 내 육신의 유익 때문에. 내 육신에게 도움이 된다면 갈등 안 해요. 나쁜 사람도 같이 가요. 잘못된 것도 하잖아요. 그게 전부 뭐예요? 육신의 유익이요. 내 육신의 유익이 된다면 사람도 죽이잖아요.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멸망하는 겁니다. 방주의 복음을 주신 거예요. 자, 오늘 기도점에 주신 중요한 내용입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 우리도 모르게 뭐 돼 있는 거예요? 노예돼 있는. 자, 여러분 보세요. 이사야 7장 14절. 이때가 언제죠? 포로돼 있을 때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이때가 언제죠? 속국돼 있어요. 이게 이제 실제 이스라엘이 이렇게 돼 있을 때입니다. 이건 뭘 말합니까? 지금 구원받은 성도들의 상태를 말합니다. 불신자의 상태도 말할 뿐만 아닌 구원받은 자의 성도들의 상태. 뭔가에 노예되어 있고요. 뭔가에 포로되어 있어요. 자, 노예 포로는요, 아예 이제 눈에 보이게 그 나라로 잡혀가 있거나 아예 이제 신분이 노예로 전락된 거죠. 속국은 뭡니까? 자기 나라 살면서도 눈에 안 보이게 완전히 주권과 모든 걸 다 뺏겨버린 거예요. 의미하는 게 굉장히 큽니다. 우리가 지금 일본이라는 나라에 이렇게 노예됐거나 포로되어 있는 건 아니죠. 그런데 어떤 면에서 중요한 부분에 속국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경제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속국되어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미국에서도 그럴 수 있고요. 그런 의미입니다. 영적으로 볼 때요, 눈에 안 보이는요, 이 사단에게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어 있는 거예요. 이때에 하나님께서요, 한 번도 빠짐없이 중요한 복음에 대한 얘기를 하셨어요. 이걸 체험한 사람들이 누구냐? 이 갈보리산 마가다락방을 체험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오늘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입니다. 이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는 그리스도. 자, 이게 이제 실제로 우리에게 보여지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지금 사람들은 이렇게 돼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은 지금 사람들은 눈에 안 보이게 이 사단에게 속아서 나 중심으로, 내 유익 중심으로, 그래서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돼서 결국은 창세기 11장 1절로 8절에 보니까 거짓 성공으로 잘 되는 것 같다가 멸망당하는구나. 하나님이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을 주시겠다고 처음부터 약속하셨고 그 길 대신 그리스도가 오셨구나. 그분이 예수다. 이 예수가 십자가 지고 부활하심으로 이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구나.
이게 실제로 탁 체험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뭐다? 답이다. 누가 뭐라 해도 답을 가진 사람은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답이 있는 사람은요, 행복합니다. 답을 아는 사람은요, 낙심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시험을 100번, 1000번 친다고 해도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즐겁다니까요. 답이 있는 사람은 시험 빨리 치고 많이 치고 싶다니까요. 왜냐? 시험 보면 내가 더 수준이 올라가고 자격증도 따니까. 답이 있는 사람은 시험 더 많이 보고 싶어요. 답이 없는 사람은 시험 보기가 겁나는 거예요. 왜냐? 답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답을 가진 사람은 흔들리지 않아요. 답을 가진 사람은요, 문제 어려움이 오면은요, 더 말하면요, 좋은 겁니다. 왜냐? 그야말로 답이 있기 때문에 그 문제 어려움이요, 내게 축복이고 응답이고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이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은요, 이 답을 가진 사람들, 오늘 로마서 16장에 있는 사람들은요, 답을 가졌다. 그리스도를요, 실제 체험한 거예요. 실제 문제를 보고 실제 그리스도를 체험한 겁니다. 자, 이 사람들은, 이 로마서 16장 사람들은, 또 오늘 이 바울은 감람산 체험에서, 감람산 체험의 중요한 모습을 보세요.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서 어떤 얘기를 하셨습니까? 중요한 메시지를 개인에게 주십니다.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죠? 영어 단어인데 미션이다 그러는 거예요. 임무다. 개인이 해야 될 일,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될 이 임무를 말하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죠? 전도라. 나의 전도라고 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나의 전도. 이걸 개인에게 주신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내가 이 그리스도를 정말 체험하고 답을 내면 반드시 하나님은요, 말씀 속에서 여러분에게 뭘 주십니까? 미션을 주세요.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있어요. 아무리 능력이 없고 부족한 것 같아도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 전도라는 계획 속에서 영세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택하셔서 이제 여러분을 나타나게 하셨어요. 이제 태어나서 지금 살게 하셨고 세세 무궁토록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할 내용을 하나님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그게 뭐죠? 나의 전도. 반드시 있어요. 있기 때문에 내가 조금만 그리스도로 답을 내고 말씀 속에 있으면 하나님 보게 하세요. 근데 왜 이게 안 보여지고 왜 이걸 못 찾냐? 이게 안 돼서 그래요. 그러니까 아직도 답이 없어요. 그럼 아직도 갈등하는 거죠. 답이 없으니까 아직도 고민하는 거죠. 답이 안 났으니까 이게 맞나 안 맞나 아직도 헤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떻게 중요한 걸 하겠습니까? 아니 여러분 보세요. 이 일이 맞나 안 맞나? 그렇게 고민하는 사람이 어떻게 그 일을 뛰어듭니까? 여기 가서 내가 사업을 하는 게 맞다 하려면 거기에 대한 그 사업에 대한 그 일에 대한 뭔가 답이 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안 난 사람이 어떻게 사업에 뛰어들고 어디로 가서 새로운 일을 합니까? 못하죠. 이거 똑같은 겁니다. 내가 이 답이 안 나서 늘 갈등하고 고민하고 헤매고 있는데 이게 보일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 인생의 답을 이 갈보리산을 체험하면 반드시 여러분에게 말씀 속에서 이게 나와요. 나는 이렇게 전도해야 돼. 나는 이곳에서 전도해야겠구나. 저는 이거 체험했습니다. 정말입니다. 이 답나기 전에는요, 늘 이게 안 돼서 고민했어요. 나는 어디 가서 뭐 해야 되지? 나는 어디서 어떻게 해야 되지? 늘 그랬다니까요. 이 답이 나니까 그때부터 말씀이 들려지면서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전도가 이거라는 게요, 찾아지기 시작. 자, 그러면서요, 진짜로 이 전도해야 될 이유가 발견돼요. 지금 앞으로 현장이 어떻게 된다. 지금 현장이 어떻게 돼 있다. 앞으로 이스라엘과 로마가 어떻게 될 것이다. 전 세계가 어떻게 될 것이다. 진짜 전도해야 될 이유를요 발견한 사람들이. 이게 감람산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유를 정말로 발견하니까 뭐하죠? 결단한 거예요. 진짜 이유를 본 사람은 결단합니다. 진짜 이유를 본. 이유를 봤다는 건 뭐죠? 이제 이걸 정말 같이 진짜 중요한 게 뭔가를요 본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사람들이 뭐 했죠? 결단한 거예요. 가치를 발견하고 정말 이유를 발견한 사람은요 생명을 드려요. 생명을 드리다가 아닙니다. 먼저 드려야 될 이유와 가치를 발견한 거예요.
재산을 드리라가 아닙니다. 재산을 드려야 될 가치와 이유를 발견한 사람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는 거는 그거는 기부금이고요. 생색내는 거고요. 자기 명분을 위한 전도고 선교입니다. 내 명분을 위한 헌금입니다. 진짜로 이유와 가치를 발견한 사람은요, 그야말로 뭐가 없죠? 이유가 없어요. 진짜 이유를 발견하니까 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결단 내려. 이 사람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인 거고, 이 사람들이 로마서 16장 인물들. 요 사람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요, 중요한 역사를 이루셔요. 모든 말씀을 성취하셔요. 여기서 감람산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마지막 붙잡은 말씀이 뭐죠? 다른 거 필요 없다. 다른 기도 제목 필요 없다. 한 가지다. 오직 성령. 그 성령이 임하면 권능받고 땅끝까지 증인된다. 진짜로 이렇게 된 사람은요, 그렇다라고 결론이 딱 난 거예요. 이 사람들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그게 마가다락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락방이라는 단어를 쓴 겁니다. 쓰고 안 쓰고는 중요한 거 아닙니다.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셨더니 왜 많고 많은 사람 중에서 다락방 모인 사람들한테 했을까요? 예루살렘 교회에 더 훌륭한 사람들이 모였는데 왜 마가다락방에 모인 여자들, 연약한 사람, 12사도들, 왜 이런 힘없는 사람들이 모였는데, 주로 가난한 사람들이 주로 모였는데 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요 모든 응답과 축복의 문을 여셨을까요? 이게 돼요. 그렇다면 우리는 분명한 결론이 나요. 내가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해도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들, 로마서 16장 사람들이 가지고 보았던 것을 내가 보고 가진다면 하나님은 나에게도 똑같이 역사하신다. 이게 실제로 여러분이요 내 것이 돼. 진짜로 여러분이요 마가다락방. 여러분이요 진짜 이거 체험한 사람이 기도하면은요 반드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성령으로 역사하시죠. 바람과 같은 불과 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요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겠다고 했거든요. 이 약속이 성취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 성령이 역사하는 건 다른 말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성령이 언제 역사하냐? 이걸 체험한 사람이 기도할 때. 진짜 성령이 역사하는 이제 기도 속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요 모든 문을 여시는 거예요. 사실은요 우리가 세상 사는 게요 쉽습니다. 진짜 구원받은 자는 쉽습니다. 정말 구원의 축복을 알고 복음의 축복을 알고 이 하나님이 주신 미션을 가지고 결단 내린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은 능력으로 역사하셔. 뭘 주세요? 힘을 주신다니까요. 힘이 없는 거죠. 힘을 주신다니까요. 모든 무능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그 힘을 얻으면서 하나님 뭘 여세요? 문을 여신다니까요. 반드시 문을 여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가장 감람산의 중요한 말씀 중에 한 가지가 뭐죠? 이거를 뭐하라? 기다리라.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5절 아닙니까?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 약속하신 게 성령이잖아요. 그러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권능 받고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되도록 하나님이 할 것이다. 하나님 문을 열 것이다. 그 여러분이 제일 잘못된 사람이 뭔지 아세요? 내가 딱 정해놓고 가는 거예요. 나는 반드시 여기로 가야 돼. 나는 반드시 여기서 선교해야 돼. 나는 반드시 어느 지역으로 가야 돼. 나는 반드시 무슨 사역을 해야 돼. 그리고 제가 몇 번 얘기했잖아요. 우리나라 속담 중에서 제일 성경하고 안 맞는 속담이 뭐라고요? 나는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절대로 안 한다. 제일 성경하고 안 맞는 제일 비복음적인 말이에요. 그럼 진짜 하나님 눈에다가 흙 넣어버린다니까요. 계속 그러면은 흙 들어가게 한다니까요. 왜 얘기를 하냐? 진짜 이렇게 돼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역사하시면서 문을 여세요. 문 따라가면 돼요. 문 아닌 데로 가려고 하니까 힘든 거죠. 내가 막 멀쩡한 벽에다가 지가 문 만들고 나가려니까 힘든 거죠. 문으로 가면 돼요.
문 다 만들어놨는데 글로 가면 돼. 하나님 반드시 문을 여십니다. 사실은 진짜 깨달으면요, 뭐 모든 게 쉬운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이 사람들에게요 아주 중요한 현장으로 파송하셨어. 그게 어디죠? 교회입니다. 이제 이때 올바른 교회가 된 거예요. 이게 참된 교회예요. 그래서 진짜로 갈보리 감람산을 체험한 사람은 다락방이 체험되어지는데, 요 다락방이 체험되어진 사람들은 반드시 회복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죠? 교회. 사도행전 2장 42절.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마가다락방에 기도하고 또 다른 기도예요. 여기는요 진짜 이제 교회 중심으로 진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응답의 센터가 어디냐? 교회예요. 교회. 모든 축복의 통로가 어디냐? 교회예요. 그래서 함부로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거나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모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통로가 교회라니까요.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께서요 어떻게 하시죠? 이제 막 모든 경제도 회복되게 하고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보니까 날마다 구원받는 자를 더하시니라. 날마다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이 응답의 문을 여시는 겁니다. 이게 로마서 16장 사람들이고 오늘 바울이고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이에요. 이 로마서 16장 사람들이 이 현장에 있었을 수도 있고 없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거는 이 사람들은 전부 이 체험을 한 거예요. 결론. 그래서 여러분이요, 조금만 내가 혼자 있는 시간 가지면, 조금만 혼자 있는 시간을 진짜 가지면 돼요. 하나님 앞에. 그러면 돼요. 그래서 오늘 기도첩에 서론에 주신 것처럼 구원은 내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받는 거고, 내가 이제 헌신은 내 삶 속에서 하는 거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체험해야 된다. 그 체험하는 시간이 언제입니까? 혼자 있는 시간. 여기 김선미 권사님도 아이들 가리키고 하지만요, 성적이 올라가는 아이들은 선생님한테 배운 그 시간만 해가지고는 안 올라갑니다. 그걸 가지고 혼자서 내가 조금 공부하는 시간이 있어야 올라가요. 우리가 운동을 배울 때, 레슨을 배울 때 일주일에 3번을 보통 배웁니다. 대부분의 레슨들이 3번 배울 때 1시간씩이나 아니면 30분씩 배워요. 그러면 일주일에 3시간 아니면 일주일에 1시간 반을 배워가지고 그 배우는 거에 대해서 실력이 올라가겠습니까? 안 올라갑니까? 안 올라갑니다. 혼자 집에서 내가 그걸 연습할 때 실력이 올라가요. 뭐 음악도 그렇고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결국은요, 혼자 있는 시간이요. 내가 혼자서 이 말씀을 놓고 집중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있느냐 없느냐가 답니다. 그게 진짜 기도입니다. 모여서 하는 기도는 억지로라도 한다니까요. 싫어도 나와야 되고 막 어쩔 수 없이 나와야 되죠. 안 그러겠지만 우리 김선미 권사님 어떤 때 하기 힘들 때 있는데 어머니 나와서 기다릴 거 생각하니까 그래도 참으로 나와요. 다른 사람들은 안 나와도. 전에 같으면 다른 사람 안 나오면 나도 쉰다 이러는데 어머니 나와서 또 기다리고 있을 생각하면은 더 나오게 되잖아요. 어쩔 수 없죠. 근데 그게 축복이에요. 진짜 어머니한테 감사하다고 하세요. 저를 기도할 수 있도록 인다. 우리가 함께 하는 거는 또 하는데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뭐죠? 혼자서 내가. 이 사람이 진짜 혼자서 하는 거 보면 진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운동하자, 같이 하자. 남들이 하자니까 하는 건 억지로 할 수 있잖아요. 근데 혼자서 운동하면 이 사람 운동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진짜입니다. 혼자서 내가 말씀을 좀 생각하고 묵상하고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 그래서 지금 한 주간을 왜 같은 본문만 목사님 계속 새벽 기도하냐 그럴 수 있는데요, 이 주일날 주신 요 말씀 하나만 가지고도 내가 혼자 묵상하고 기도하면요 충분해요. 거기다 기도처럼 말씀 가지고 같이 기도하면요 넘치고도 남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요. 여러분요, 소설책은 2번 읽으면 재미없습니다. 신문은요 2번 보면 재미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한 절 가지고도 365일 묵상해도 달라요. 왜냐? 그게 하나님 말씀이라니까요.
하나님은요 계속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기 때문에요 우리에게 말씀을요 계속 이루시고 성취하십니다. 이게 말씀의 능력이고 말씀의 신비라니까요. 진짜로 세상 것은요 2번 보면 재미없고 3번 들으면 아예 질려버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들으면 들을수록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그게 뭐예요? 혼자 있는 시간. 이때 질병이 치유됩니다. 실제 질병이 치유됩니다. 여러분에게 이제 이 시간을 가지면 돼요. 정말 하나님의 응답 축복이 여러분에게 매일매일 시작되고 로마서 16장 오늘 바울 마가다락방에 있었던 사람들의 이 3가지 체험을 하고 여러분의 인생이 로마서 16장의 인물들과 같이 쓰임받는 인생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나와 말씀 받는 우리 귀한 성도들 또 이 말씀 듣고 현장에서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렘넌트들에게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이 받았던 그 응답이 시작되어지게 하시고 마가다락방에 있었던 사람에게 주셨던 그 응답의 역사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